네, 오늘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소망을 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한 사람들은 태의 문이 열리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에도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크게 낙심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잠언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더디 이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나타나셔서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에 대한 기대감들이 사라져갈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분명히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확실한 증표로서 헷불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헷불 언약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쪼개서 양쪽 사이에 쪼갠 고개를 놓고 쌍방에 손을 잡고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는 고대 시대의 이식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한쪽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이 쪼갠 고기처럼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고대 시대의 이식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짐승을 잡아서 쪼갠 짐승을 양쪽 사이에 그렇게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갑니까? 햇불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홀로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햇불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햇불이 쪼갠 짐승 사이로 홀로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쪼갠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은 짐승처럼 쪼개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쪼갠 고개 사이로 홀로 지나갔다는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햇불 언약이 끝나고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가 임신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좋겠는데 사라는 여전히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햇불 언약을 맺으신 지도 이제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사라도 이제 늙어서 90살이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점점 더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라도 이제는 자신의 몸에서 임신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이들 영원히 나올 수 없다라는 불안감이 사라의 마음속에 생기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왕 주실 것이면 빨리 주시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실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체하시는지 우리가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 못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토록 기도하고 바랬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라도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동침하여 그 여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식을 낳으라라고 그렇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사라도 오랜 기다림 끝에 자신의 몸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첩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을 것을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사라가 믿음이 없는 여자라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라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 싶어하는 사라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얼마나 자식을 낳고 싶었겠습니까? 그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사라도 자신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첩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바신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 동침하자 그 하갈이 바로 임신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면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오랜 시간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한 고통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런 순간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가 긴 기다림 속에서 지쳐 힘이 들어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제안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긴 기다림이라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라를 권면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권면의 말을 하면서 사라를 위로해 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그 요종을 취하여 동침하자 즉시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으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요종 하갈과 동침하자 하갈이 바로 그 즉시 임신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식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그 요종과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요종이 바로 즉시 임신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서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마귀가 쳐놓은 덫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게 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하게 하도록 마음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바로 요나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쳐 버렸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에게 철천지 원수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들을 이 아스르 민족이 포로로 끌고 왔을 때 코와 코를 뚫어서, 입과 입을 뚫어서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렇게 무자비하게 끌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철천지 원수 같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리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그렇게 도망쳐 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나가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는데 그때 마침 요나가 욥바로 내려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치려 하는데 자신의 앞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요나는 다시스 행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요나가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까? 요나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욥바에 이르자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그 배에 올라탔는데 결국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을 내리시며 배가 거의 파산이 되고 요나는 물고기의 배에 갇혀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수월하게 이루어집니다. 욥바로 내려가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요나는 큰 폭풍을 만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기도 없이 움직여도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오랜 시간 걸린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모든 것이 척척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그것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최상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가정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종 하갈이 임신하자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주인 사라를 어떻게 합니까? 심하게 멸시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는 자신의 여종에게 멸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자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강야로 도망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16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오히려 아브라함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큰 분란이, 다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은 자식을 낳았다는 이유로 사라를 멸시합니다. 자신의 여종에게 멸시를 당한 사라는 아브라함에 가서 내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자식을 가지려 했는데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큰 어려움과 다툼과 분란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앞으로 장래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시편 127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솔로몬이 쓴 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그런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이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허사로 돌아가게 될 것을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이 잘
되어질 것임을 그렇게 믿음에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청년들을 보면 직장 문제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직장을 구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이 직장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취업 준비만 하고 그렇게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왕 입사하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좋은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하고는 초등학교 때부터 믿음 생활을 같이 했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공부는 잘하지 않았어요. 뭐 대학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직업학교 2년 동안 들어가서 이렇게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직장 회사 생활을 성실하게 해서 야간에는 서울산업대학교 편입을 해서 학위를 받고 지금은 대학원에 들어가서 박사 학위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조그만 회사에 들어가서 성실히 그렇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강명시에 있는 저희 자이 아파트에서 집을 사서 그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저에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대학에 나와야만,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 데 앞서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겨 버렸는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군대를 쫓아가라. 그러면 네가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다시 되찾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 군대를 뒤쫓아갑니다. 뒤쫓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애굽의 그 병든 애굽의 종을 만나게 하셔서 그 애굽의 종을 통해서 아말렉 군대가 도망쳤던 그 정보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방식을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피할 길을 두시고 도움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라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큰 어려움과 분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우리 자신을 위주하면서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려 한다면 처음은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전 목사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하게 될 것이고 힘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답답한 상황들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사라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약속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보면서 너무나 많이 답답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 싸워왔습니까? 그런데 몇몇 교회들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목사가 자신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코로나 병도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지금 수백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고 강화문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듭니까? 한국교회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뜻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도 땅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습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회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아들을 세습으로 세워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 아들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와도 그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들어 쓰신다라면 그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목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국교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들이니까 바르게 성경 공부하셔서 바르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르게 분별하여서 저는 이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교회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저의 생각대로, 저의 계획대로 하나님, 제가 제 삶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연약합니다. 연약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이까?
전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너무나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25년 동안 기다려야 하는 그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내가 너무나 지쳐서 사라처럼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으로, 나의 계획함으로, 나의 생각함으로 움직여야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사라처럼 오랜 시간 동안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생각으로, 내 방식대로 움직이려 했던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외로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어려움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한 마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이곳에 와주셔서 주의 성령께서 나의 공고한 마음 가운데, 메마른 심령 가운데 만져주셔서 내가 소생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생각하며 앞으로의 아버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생각하면 너무나 답답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너무나 답답하고 두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걱정과 이런 상황과 문제 앞에서 내가 작아지면서 두려워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자신이 너무나 두렵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근심과 모든 걱정들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자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